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핍박을 받으면은요, 고난을 받으면은요, 마음이 웅크러집니다. 마음이 오그라듭니다. 그러면서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증세가 있어요. 당황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야 될 그 길이 있는데 왼쪽으로 갑니다. 우리 이런 분들 계십니까 혹시? 내가 갑자기 충격을 받으면, 당황하게 되면, 지금 나는 시애틀로 올라가고 있는데 타코마로 간다든가,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교회로 오면 다행이죠. 저는 지난번에 약속이 있어서 어디를 가는데 교회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좋은 경우이죠. 근데 교회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을 가거나 이런 경우는 안 좋은 경우입니다.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게 돼요. 내 인생에서 나의 방향은 이쪽인데 갑자기 핍박을 받으면요, 이게 희미해져 버립니다. 목적지가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요, 자꾸 곁길로 가게 됩니다.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갑자기 충격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것이 방향 잡아준 거예요. 아마 감옥에 있을 때는 내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정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딱 붙잡아 줍니다.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바로 이 길이야. 그것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 세상에는 바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1에서 100가지 일들을 다 열거해 볼 때 거기서 바쁘지 않은 일들이 뭐가 있겠어요? 밥 먹어야 되는 일들, 누구를 만나야 되는 일들, 쇼핑해야 되는 일들, 어디 가야 되는 일들, 눈으로 뭐를 봐야 되는 일들, 스케줄들, 많은 스케줄들, 많은 일들 한번 열거해 보세요. 모두가 다 바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바쁜 일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겠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바빠야 될 일들, 빨리 진행되어야 될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앰뷸런스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실려 있습니다. 그 앰뷸런스가 신호등에서 스탑을 합니까? 스탑하면 앰뷸런스 안에 있는 사람은 죽습니다. 앰뷸런스는 스탑하지 않습니다. 가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앰뷸런스가 신호등에서 스탑하면 사람이 죽듯이 말씀 전하는 것을 스탑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아니,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육신적인 부분을 떠나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빨리 구명보트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간절히 이 한 20절 가서 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습니다. 밤에 열었어요. 끌어냅니다. 주의 종들을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옥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고 그리고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에 신경을 쓰고 있으신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무엇이 급한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급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옥문을 열고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빨리 가라.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은요, 영혼 구원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건 비례한다라는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탄생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탄생하는 그 비율이 1%, 한 명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아기들을 낳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생명들을 낳지 않으면, 생명들을 살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사랑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보고 싶은 가족들이지만 그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잡혀 지금 의기소침하고 있는 그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끌어내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레위기서 5장에 증인이 알고 있는 것, 증인이 보고 본 것 다 알려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증인이 본 것, 증인이 알게 된 것, 증인이 경험하게 된 것, 증인의 역할은 알리는 거다라는 거지요. 만약에 그것을 알리지 않으면 죄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전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영혼들을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에는 영혼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난 9개월 동안 우리를 여러 영적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전해도 안 되지. 그렇게 미리 판단해버리는 영적 감옥에 우리를 집어넣었습니다. 바쁜 삶이라는 영적 감옥에 우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쾌락에 즐기고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등한시하라는 그런 영적 감옥에
영적 게으름이라는 감옥에 우리를 쳐넣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쾌락의 감옥에 우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9개월 동안 허우적거리며 그 감옥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지금 온 세상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십니다. 우리를 그 영적 감옥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너는 증인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는 내 증인이다. 증인은 입을 열어야 된다.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그러라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영적 감옥,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그 씨는 언젠가에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항상 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반드시 살아나게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데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또 눈물의 씨앗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여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이런저런 아주 강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얻어터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흥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까? 사탄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잠잠하지 말라, 이 성 중에 나의 백성들이 많음이니라. 이 성 중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있다. 잠잠하지 말라. 입을 열어라. 내가 사랑하는 바울아, 입을 열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 중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요,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방에서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라는 지역이 얼마나 사탄의 역사가 많은 지역이었습니까? 타락한 지역이었습니까? 항구 도시였습니다. 모든 인간의 뜻과 인간의 생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고린도 지방에 이제는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잠잠하지 말라. 이 베드로의 지역에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 너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다 사랑한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다오.
이 생명의 말을 그들에게 다 말해다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에서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이 사람들은 또 공회를 열어서 원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옥에 보내서 잡아오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옥에는 없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사도들이 있는 곳을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그 신문을 할 때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또 이전에 같은 말이지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순종하기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 또 설교를 하는 거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The God of our fathers raised Jesus from the dead, whom you had killed by hanging him on the tree. God exalted him to his own right hand as Prince and Savior, that he might give repentance and forgiveness of sins to Israel. We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and so is the Holy Spirit whom God has given to those who obey Him.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 41절 4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 전에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일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자, 가말리엘을 통해 그들을 이제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이 원로들이 다 모여갖고 이제는 그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냥 채찍질하고 보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도들을 또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그렇게 실컷 매를 맞고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자로 합당한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고통이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합격이구나. 그렇게 여기고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거기에 전혀 의식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펑펑 돈을 쓰다가 갑자기 돈이 떨어지면 마음이 변합니다. 누구한테 욕 한번 먹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욕받음도 아닌데
주님을 믿어봤자 이렇게 욕만 먹는데, 그동안 이렇게 내가 잘했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네. 나 당분간 교회 안 나갈래. 한 달 동안 저는 쉬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구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합당한 자가 되었구나. 아주 기쁘게 여기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 선포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임종하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자, 죽기 전에죠. 그리고 4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장에 이제 임종하기 바로 직전에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심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낫을 들고, 가을이면은 곡식을 거둘 때가 된 것이죠. 곡식이 여물었습니다. 농부가 낫을 갑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낫을 들고 이제는 논에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따라합니다. 기도합시다. 예, 눈물의 씨를 뿌립시다. 시작. 눈물의 씨를 뿌립시다. 예, 눈물의 씨를 뿌리고요. 1대1 역사입니다. 1대1.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들이면 아들을 위해서, 딸이면 딸을 위해서, 손자이면 손자를 위해서, 손녀이면 손녀를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씨가, 생명이 있는 그 씨가 뿌려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싹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를 주십니다. 그 영혼 구원시켜 주십니다. 제 동생 얘기를, 지난번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늘 몇 시간씩 하루에 기도하는데요. 시아버님을 위해서 그렇게 여동생이 기도를 했는데요. 야, 영란아, 오빠가 무엇을 해줄까? 오빠, 아버님 천국에 갔으니까 됐어. 아버님 천국에 갔으니까 됐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아버님 천국에 갔으니까 됐어.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천국에 가면 됐습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게 바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천국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신호등에 멈추지 않습니다. 앰뷸런스는 달려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게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영적인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제 자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감옥에서 또 꺼내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주신 명령 듣고 예수로 순종하며 이 한 주간 또 앞으로 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장 바빠야 될 일에 가장 중요해야 될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